네, 특성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육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대물림 4호 구약의 주제를 나누고 있으며 오늘은 구약의 주제의 마침인데요. 요셉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7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든지 혹은 야곱의 가정처럼 역기능이 있는 그런 가정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가정도 사용하실 수 있다. 주관하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요셉이 죽지 않도록 구덩이에 빠졌으나 물이 없었으며 르우벤과 유다가 나타나서 악인 중에서 덜 악인들이 도와줬다. 그래서 요셉은 죽지 않을 수 있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역사하신 분이다. 고난 속에서도 역사해 주신 분이다. 그걸 배웠고 또한 일터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거기가 일터가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요셉이 17살짜리가 겪었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자기 옷을 찢어서 벗겨버리고 빨개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서 확 던져버리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그 동생을 외면한 채 밥을 막 먹으면서 노예로 은이십으로 팔아먹고 쇠사슬에 끌려서 가고 있는 17살짜리 노예 시장에서 전시가 되고 그리고 팔려갔던 그 요셉을 생각해 보면 그 고난만으로도 이 사람은 죽을 지경이에요. 아마도 그 고난에 절망에 빠져 있었다면 요셉은 죽었을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이를 악물고 산 것도 아니에요. 또한 근근히 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그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요셉은 넉넉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주셨지만 꿈과는 정반대의 삶이 사실은 13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요셉은 혹독한 생활을 보내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간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한 2년 동안을 보내게 됐는데 그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는데 요셉이 도대체 이 감옥에서 나는 언제 나갈 수 있을까? 나갈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깥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뭐냐면 왕이 갑작스럽게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나라의 미래에 대한 꿈이거든요. 그 꿈에 나일강에서 있었던 일인데 나일강에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타났어요. 그 꿈은 좋았는데 그 뒤에 악하고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타나더니 그 7 암소 살찐 소를 먹어치운 거예요. 근데 먹어치웠는데
먹은 듯 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흉한 모습의 꿈이었는데 이상하다. 좋은 꿈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이 나오더니 그에 가늘고 동풍에 말라바틀어진 7 이상이 좋은 7 이상을 삼키더라. 그런 꿈을 꿨는데 왕이 이상해가지고 나라의 점술가들을 전부 불러다가 내 꿈이 이런데 해석 좀 해달라 하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한다는 그 말을 듣게 되고 요셉이 감옥에서 갑작스럽게 어느 수영을 깎고 왕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왕이 요셉에게 묻습니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인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이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억울하기 짝이 없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죠.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왕께서 꿈을 꾸셨는데 그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왕이 2번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신 것이고 속히 행할 것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기도 2번 꿈 꾼 적이 있잖아. 그러니 감독관을 두어 앞으로 풍년이 7년 동안 오게 될 것이고 흉년이 또한 7년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감독관을 두어 각 성읍에다가 풍년 때 곡식을 많이 쌓아두세요. 그리고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어 쌓아두게 되면 7배 흉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데 바로왕이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도대체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데 해석을 할 뿐 아니라 대체까지 얘기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이런 사람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대신들까지 다 동의를 하면서 네가 내 나라를 좀 맡아달라. 그렇게 해서 요셉이 갑작스럽게 애굽의 2인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소름 끼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이렇게 이뤄가시는구나. 요셉이 지나가는데 엎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요셉의 꿈은 가정에 해당되는 꿈인 줄 알았어요. 형님들이 볕단이 막 절을 하고 해바다가 11별이 절을 하는 것도 부모님까지 가정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스케일은 작아요. 작은 것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스케일이 크셔요. 우리를 하나님은 작은 일에 쓰고 싶으시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가정에서 옴닥옴닥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넓은 세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형들의 지독한 미움 때문에, 죽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이용하셔서 요셉을 넓은 이집트 땅으로 옮기셨고, 또한 거기서 요셉이 가족에게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 70명의 가족을 보존시켜 주시고, 그 가족을 통해서 결국에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스케일인데, 우리는 작게 바라보다 보면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크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죠. 여하튼 요셉의 해석대로 7배 풍년이 찾아온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고, 요셉은 장가까지 갔습니다. 자녀들, 아들 둘까지 낳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2년 흉년이 다가왔어요. 흉년이 진짜 오더라고. 그리고 아직 5년간 흉년이 더 남았는데, 가나안 그 애굽 땅에는 곡식이 풍성하게 쌓여 있지만 가나안 땅은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형님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 땅까지 곡식을 얻으러 온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님들을 알아봤지만 바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이분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형님들을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이 양반들이 정말 옛날에 그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을까? 나처럼 동생을 억울한 일로 베냐민을 막 억울한 일에 몰아넣을 사람인가? 아니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노력할 사람들인가? 요셉은 굉장한 지혜로 이 사람들을 몇 번에 걸쳐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에 합격이에요. 유다가 나서서 저 동생을 꼭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와 목숨과 동생의 목숨이 함께 엮여 있기 때문에 동생이 안 돌아가면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내가 저 아이를 대신해서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유다가 나서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게 되시는 거예요. 유다의 그 말 앞에 요셉이 너무나 큰 감동을 하게 돼요. 이분들이 변화됐구나 하면서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어본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내가 바로 요셉이라 말을 했는데 형님들은 기절할 듯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지금 총리가 돼서 모든 권한을 쥐고 있어요. 그 칼을 휘두르면 자기들은 죽는 거예요. 굉장한 두려움과 염려와 후회만큼한 마음에 쌓여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엄청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그랬는데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을 요셉이 형님들에게 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과 5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형들은 깜짝 놀랄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걱정도 마세요. 한탄도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파는 건 맞습니다. 악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니 당신들을 용서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용서와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용서를 경험합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죽어 마땅한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의 사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주는 더 다채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벌과 죽음 대신에 항상 용서와 은혜와 성령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과 저 멀리 지평선으로 사라진 다음에 그의 형들이 변화될 것을 누가 기대나 했겠습니까? 이런 악독한 인간들이 변화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있는 13년 동안 하나님은 여기서도 주물다 가시면서 그 악한 인간들을 변화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신학에서 이것을 경험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15, 16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는데 예수님이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도로 삼아 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게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벌을 받아 마땅한 요셉의 형들에게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격 없는 그들을 위해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요셉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굶주림에서 그 죽을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은혜도 이와 같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양식을 주셨죠.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지금 형들은 다, 지금 형제들은 전부 다 애굽 땅에 와 있고 집에 혼자 있었던 늙은 아버지, 그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정말 보낼 수 없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다 죽고 사는 걸 맡기겠다 하면서 베냐민을 보냈는데 아버지 걱정은 태산과 같은 거예요. 이 아들도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거 큰일 났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떠나 감으나 오직 자식 생각들 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아들들이 모두 무사한 것은 물론이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가정의 걱정은 뭐죠? 자식들을, 식구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6년, 5년 남은 기간 동안, 아니 평생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내 가장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이 또 맡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선물을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잘해서 준비한 거 아니에요. 야곱이 잘해서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내가 걱정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떠맡으셔서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양식의 공급에 앞서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요셉의 용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요.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의 악함을 모두 이미 용서하고 있습니다. 보복이 아니라 인양만들을 내가 섬기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을 보면 요셉이 장가를 가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은 이 엄청난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이 잊게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잊을 것이다. 나는 잊은 사람으로 살겠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상처를 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인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과거를 잊고 상처를 잊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가 수고한 것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창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매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용서받았듯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잊고, 어렵지만 잊고, 분하지만 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요셉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이 용서는 용서의 샘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샘물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칼을 휘둘러 형제들을 모두 버렸을 거예요. 속은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생명은 약동할 수가 없어요. 용서의 샘물 속에서 형제들 모두가 다 70명의 가족이 와서 막 애들과 함께 뛰어노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용서의 샘물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샘물이 터져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의 아름다운 날들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용서하지 않고 못된 놈, 괘씸한 놈, 나를 핍박을 해? 너는 죽어 마땅히 하고 진짜 그렇게 취급하셨다면 위대한 사도 바울은 나올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를 막 뒷발질을 하고 그를 막 핍박하는 이 사울을 끌어안으시고 너는 나의 사도다, 너는 나를 증거하게 될 거다 하면서 예수님이 사울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신약성경 절반이 그분에게 기록된 거예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에서 온 줄을 믿습니다. 마포산열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짱돌을 던져가지고 마포산열 그분을 2번을 해치려고 했던 망나니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기풍 목사님이세요. 이 청년 이기풍이 장대현 교회를 막 때려부시고 그랬대요. 그러나 마포삼열 목사님은 자기를 짱돌을 던져 상처를 입힌 꼬꾸라지게 만든 그 청년을 용서했어요. 그 청년을 주님 사랑으로 인도를 했어요. 이분이 최초 선교사님이 됐어요. 제주도의 선교사님이 돼가지고 제주도에다가 많은 교회를 세웠죠. 이러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용서의 샘물에서 엄청난 구원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양식과 이런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회복시키시죠. 형제와 형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와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건강도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 늙은 아버지가 요셉의 소식을 듣는데 막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니까 수레에 가득 실려있는 많은 양식과 보물을 보니까 이야 진짜 요셉이 살아있는가 보다. 내가 힘을 내서 이 아들을 보러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야곱의 건강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만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이 철부지 같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막 일러바치고 그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요셉이 변화되었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는 이 목사님들과 이 말씀을 미리 나누면서 야 요셉이 무지 지혜롭구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는가. 요셉의 형들이 바울왕을 만나게 될 때에도 형님들 몇 명만 딱 뽑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줄까지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고센 땅을 살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하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그 지혜를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가진 지혜를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흉년까지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 이것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양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D6를 통하여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는 순교자의 각오로 내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삼게 되는 큰 은혜를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이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용서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과거에 사시지 않고 미래를 향해 우리들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살게 하옵소서. 죽음의 물이 아닌 생명의 샘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 생명의 많은 생명들이 뛰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옵소서. 디시트 통하여 부모된 저희가 주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창성의 가정가정들의 스며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디시스 커리큘럼에 더 많은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이 동역을 하고 세대와 세대가 연결이 되며 신앙을 대물림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시스 3세대 성경암성 여름 성령학교 준비와 많은 성도 가정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시스를 통하여 커리큘럼에 더 많은 성도님들과 가정이 동참하게 되면서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 말씀을 합으로 따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세워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성의 가정들이 신앙을 대머리말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명문 가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성경 암송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에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하는 일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생명들이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